제가 생각해 보건대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공통성이 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내 생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동차 접촉사고라도 한번 나면 그거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바라는 것이죠. 느닷없이 암이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 일 때문에 그 후에 고생하고 그 극심한 치유 과정을 지나가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on the other hand로 동시에 또한 이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 주기를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무슨 일인가가 내 삶에 일어나서 지금과 같은 삶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윤영호 집사님처럼 간증하신 김은미 집사님 올라오셔서 간증하셨는데, 그 아이가 자폐증이 있는 아이예요. 그 젊은 엄마로 정말 힘들고 지친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이번 베델동산에 올라가서 그 심령의 큰 변화를 맛보고 그 가정에 무슨 일인가 일어나는 그런 새로운 서막과 서곡을 우리에게 토로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 일으켜 주기를, 무슨 일인가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 주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은 결국 하는 일을 보면 성실하게 땀 흘리면서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대부분 바라고 삽니다. 네, 좋은 일입니다. 성실한 거 참 좋은 일이에요. 땀 흘리며 사는 게 창세기 이후로 우리에게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땀을 흘리고 그리고 결국은 성실하게 살지만 결국 그건 자기 자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또한 어떤 분들은 특별히 자기 능력이 뛰어나고 자기가 갖춘 것이 많아서 무슨 일인가를 자기와 자기 가정과 자기 인생에 일어나 주기를 바라면서도 결국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발휘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 주기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은 또 한 가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큰 무슨 일인가가 터졌거든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그야말로 5,000명이 먹고 남는 큰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 주기를 바라는 큰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니,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은 누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또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은 누구에게는 일어나지 않게 됩니까?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기적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보혈을 흘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희생하신 것, 그것도 It's a miracle.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기적과 같은 은혜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어차피 주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에게 종종 기적이 터졌습니다. 기적과 같은 미라클러스한 일들이 터졌어요.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바로 그 일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과 예배 사이에, 예배 시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내 삶 속에 주여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나 그렇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삶을 그대로 갈 수는 없사오니 내게도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에게 맡기고 내 능력에게 의지하면서 무슨 인가를 기대했던 것은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 가지고 결국 내 모습은 인간의 꼬라지였습니다. 내가 내 능력 발휘해서 해본들 나는 그저 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미러클 메이커, 그분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런 예배 시간에 간절하게 주 앞에 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나 자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하는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먼저 이게 보입니다.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고 예수께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따라왔는데,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그 갈릴리 한편에 있는 디베라 동네의 맞은편 쪽에, 건너편 쪽에 있는 The other side of the Galilee Sea, 그 저쪽 편인데 잔디가 아마 많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잔디 위에 먹은 사람만 5천 명이니까 The large multitude라고 표현되어 있죠. 수많은 무리들이 거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간이 갔는데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 주변에 먹을 걸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8절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첫 단추를 열게 해줍니다. 그것은 반응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반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동물은 반사로 살고 인간은 응답으로 산다는 말을 씁니다. 동물은 대부분 조건 반사예요. 먹어야 되고 짖어야 되고 자기 것 입을 찢어져서 다른 걸 찢어야 되고 조건 반사적이죠. 사람도 반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싫은 건 무조건 싫고 좋은 건 무조건 좋고, 누군가를 이용해 먹으려면 그저 이용해 먹고, 이 반사적인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여기서 넉넉히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한 소년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도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떻게 먹이실까 하시는데, 물으시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겠습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말보다는 거기에 엄청난 별 볼 일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응답을 하는 거예요. That's not my business 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What am I supposed to do? supposed to do. 이걸 내가 뭘 하라는 말인가가 아니라 여기 이거라도 있는데 주님 쓰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응답입니다. 여러분, 저 요한복음 5장 그 윗절 46절 4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적은 것도 믿지 않는데 47절에 보니까 어찌 내 말을 너희가 믿겠느냐. 결국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같은 삶 속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 아무리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도 그렇게 모세가 쓴 글도 믿지 않고 나에 대해서 적은 글도 믿지 않고 나 자신이 하는 말을 믿지 않으면 it won't happen.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을 테스트하고 시험했는데 빌립이 뭐라고 보이죠? 반응을? 반사적인 반응입니다. 뭐 예수여,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200데나리온씩 거두면 충분히 사다 먹일 텐데 아마 그거 가지고도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반사적인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한 것은 믿음으로 이거라도, 이 변변찮은 이거라도 여기 있는데 쓰시죠.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드린 거예요. 응답한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학을 이끌어갔던 유명한 교육 철학자 에머슨이라는 분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혐오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 없이 박식한 사람들이다. 신앙 없이 자기의 얼마 안 되는 지식과 성공 때문에 끝내 교만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을 나는 혐오한다 그랬어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식, 성공 그거 가지고 무슨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신앙 없이 그 정도 박식하고 그 정도 성공했다는 것 가지고 교만에 빠져서 그걸로 인생을 끝내는, 저는 혐오까지라는 단어 안 쓰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기의 의존으로 맡기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옮겨드리지 않고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by faith, by miracle 그걸로 옮겨드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다가 결국 아무것도 없이 끝나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스스로 얼마나 믿습니까? 종종 하는 얘기지만 어떤 땐 나이 들고 기억력도 지나가고 단어 하나도 어떤 땐 생각이 안 나면 앞이 캄캄해집니다. 결국 거기서 거기에요. 맥도날드 아침에 먹으려고 그 윈도우로 이렇게 가는데 그날따라 줄이 길어서 그런지 그 윈도우에서 오더를 받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나와서서 어떤 젊은 형제가 오더를 이렇게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제가 차례가 돼서 그 앞에 섰는데 얼마나 황당한 일을 겪었는지 이제 뭘 먹겠냐고 그러는데 조금 아까까지 제 머릿속에 제가 에그 머핀을 먹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이 에그라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근 40년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에그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꽉 막혀서 깜깜해요. 그래서 막 머리를 흔들고 그다음 저도 치킨 치킨 그러니까 그 사람이 what 그래. 아마 제가 영어를 못하는 줄 알고 그러는 말이에요. What? 그래서 you know, 2 wings? 양쪽 날개 뭐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봐요. 앞이 캄캄한데 여러분도 부지기수로 그런 일을 겪을 텐데 뭘 저 때문에. 근데 그때 딱 생각이 났어요. Okay, egg muffin with sausage. Okay. And small size orange juice. And coffee with creams only.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영어는 나오는데 뭘 잊어버렸었구나. 그래서 다 적었어. 그대로 먹었어. 나한테 의지하고 사는 삶이요. 다 그런 때가 오면 캄캄해요. 정작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뿐은 아닙니다. 주여 믿음으로 사는데 주께서 저질러 주시고 기적을 터뜨려 주신 무슨 일인가가 내게 있어야 되겠나이다. 그런데 그 무슨 일이 있기 위해서는 주님의 기적이라는 현장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 보이고 응답을 보일 때 나는 어느새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한 번쯤 돼가지고 그 많고 많은 기적 중에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한 번 일어나게 주인공 좀 돼봐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기적 같은 일들이 터지게 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응답을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 4장 16절 같은 데도 보면 네가 일찍이 하나님이 너를 왕비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있게 한 것이 지금 이런 때를 위한 거 아니냐? 너의 유대민족이 다 죽고 몰살하게 생겼는데 너만 왕비가 돼서 거기 있겠느냐? 그 말 한마디가 들어오니까 믿음으로 즉시 반응을 보여요.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뜨는 저 구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왕이 나를 부른 지가 오래됐지만 It's okay, 내가 왕에게 나아갈 텐데 내 백성을 구하는 길을 위해서 나아갈 텐데 죽으면 죽으리라. If I die, I will die.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응답이에요. 그 믿음의 응답이 있는 곳에 결국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권세 누구도 당하지 못했을 하만이 뜻밖의 왕 앞에서 실수를 해버리고 결국은 그래서 그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만든 장대 위에 자기 목이 걸리고 그 길로 120도에 걸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어 있었는데 한꺼번에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믿음의 응답이 있는 곳에 기적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수천 년 전에 그걸 기억하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무 일도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는 모든 일을
일으키시는, 바다의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를 띄우시고 귀신 들린 자를 무슨 일이든지 주님에게는 있는데 그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나에게,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일도 무슨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건 아닙니까? 솔직해져야죠. 정직하게 우리 믿음 앞에 직면해 보십시다. 여기 9절에 내려가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9절이 가장 키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안드레가 이렇게 말하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몇 개요? 5개. 물고기 몇 마리요? 2마리. 살아있는 펄럭거리는 물고기가 아니고 아마 튀긴 거였겠죠. 히브리식으로. 그 당시 런치박스로 주로 많이 가져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 떡, 그것도 보리로 만든 떡 5개야. 물고기 2마리. 예, 그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합니다. 이게 결국 보면 전부예요. 그 당시 무슨 백팩이 있어가지고 또 거기 꼼쳐놓고 챙겨놓은 게 있겠습니까? 주머니에다 뭘 넣겠습니까? 그런 거 없었던 때죠. 결국 그 당시는 손에 들고 다니는 게 전부예요. 그 손에 드는 거, 떡 5덩어리, 물고기 2 반찬, 그게 다인데 그 전부를 결국 드린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가 일어날 때 항상 보면 결국 가진 것 모두를 그리스도의 손으로 옮겨드릴 때, 그게 내 시간이든지 내 인생이든지 내 믿음의 전부든지 내 삶의 여건이든지 다 주님의 손으로 옮겨드릴 때 그게 바로 기적을 불러오는 일이 됩니다. 오병이어 몽땅 다 뒤에 궁켜놓은 거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먹어야 될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먹어야 될 모든 걸 다 드린 거예요. 근데 이 몽땅이 뭐 불란서 무슨 배우 이브 몽땅이 아니고 우리말로 몽땅, 전부.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펌프질을 할 때 오래 펌프를 쓰지 않았으면 이 지하수가 끌어올려지질 않습니다. 그때 거기다 물을 집어넣는 걸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마중물을 거기다 쏟아봅니다. 그럼 이게 물을 마치 마중을 하는 것처럼, 이게 참 단어가 재밌는 말이에요. 그 부으면 그것 때문에 밑에 있는 지하수, 샘물이 끌어올려지는데 엄청나게 그냥 끝없이 샘물이, 지하수가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치 내 가진 것 별거 아니어도 그게 믿음으로 변해서 주 앞에 전부 드리게 되면 그게 그리스도의 손으로 끝없이 나오는 지하 샘수처럼 기적과 같은 일들, 그렇게 무슨 일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바로 여기 그 단초를 보여주죠. 여기 바로 그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저 상당히 몇 달 동안 안 했으니까 몇 달 만에 오랜만에 제 손자 얘기 좀 하게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교훈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지 괜히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난 주일 저녁에 제 아내가 딸 부부의 효도를 받아서 올해 60세 생일을 맞이하는 제 아내가 딸 부부하고 어딜 갔습니다. 저 혼자 놔두고. 제가 따라가면 관광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든지 그저 한국 식당 찾아서 김치찌개 먹고 가서 자는 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갔어요. 저 혼자 남겨줬습니다. 근데 저희 할아미가 이제 3살하고 7달 되니 어린 녀석이 할아버지가 혼자 집에 있다는 얘기를 아마 듣게 됐나 봐요. 이상하게도 얘가 나 할아버지한테 가야 돼. 할아버지한테 가야 돼. 엄마 아빠가 어디 가게 돼 있는데 나 가야 돼. 말려도 자꾸 그랬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데려와. 이게 웬 떡이냐고 데려와 그랬어요. 결국은 와서 2시간 반을 지냈는데 그날 그 2시간 반은 내가 걔하고 놀아준 게 아니고 걔가 나하고 놀아준 거예요. 손자가 저하고 놀아준 2시간 반이었어요. 식당에 가서 둘이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리고 요구르트 가게 가서 또 아이스크림 먹이고, 또 공원에서 축구볼 좀 타다가 결국은 집에 들어와서 뽀로로 다 봤어. 그리고 엄마 아빠가 와서 차에 타고 가게 됐습니다. 제가 번쩍 안아가지고
그 카시스에 앉히고 이 벨트를 매주는데 문득 벨트를 매고 있는데 하비 그러고 불러요. 그래서 왜? 하비 괜찮어? 괜찮어. 그러고 갔는데 떠난 후에 그 의미가 제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집에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비 괜찮어? 나 없어도 괜찮겠어? 혼자 있어도 되는 거야? 막 해석이 되는데 세상에 눈물이 불끈 나요. 그 마음속에 있는 전부를 저한테 보여준 거죠. 그걸 듣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너한테라면 모든 걸 주겠다. 사랑도 주고 그냥 너한테 모든 걸 다 전부를 주고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이 집도 다 너한테 주겠다. 네, 전부입니다. 전부라고 하는 단어는 위력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나 일부라고 하는 것은 늘 자기 인생 전부를 결국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일부는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의 기적의 위력이 안 나타나요. 일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전부예요. 전부가 하나님 앞에도 전부예요. 내 자식들에게도 전부예요. 배우자 사이에도 전부예요. 그 전부가 위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 전부가 진심으로 받아요. 하나님도 전부를 진심으로 받으시고 기적 같은 일들이죠. 부부 사이에도 전부예요. 제가 지금 요즘에 늘 이 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을 품고 다니는데 나중에 궁금하면 보세요. 오래전에 제가 제일 잘생긴 때 또 제 아내가 제일 이뻐 보일 때 그 사진이 어디서 찾아가지고 몇 달 동안 이걸 놓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제 아내가 이걸 봤어요. 사진을 놓고 다니는 걸. 세상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사진을 놓고 다녀? 늘 가지고 다녀. 그때 그 여인은 저의 전부를 본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도 사랑하는 제 전부를 보고서는 획 가버린 거예요. 다른 것 더 이상 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반응을 보이는 걸 봤어요. 반사는 가룟 유다 같은 반사입니다. 그저 주님을 따랐으면서도 결국 은 30냥에 그 은 30냥을 받아내야 되는 것, 그게 반사예요. 그러나 이 물고기 2마리야 떡 5덩이, 이 한 소년의 이 전부는 비참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부는 정말 5천 명을 먹이는 엄청난 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 가지 이 9절에 또 이게 나오죠. 믿음의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9절에 한 아이가 있어서 이 아이에게 있었던 보리떡과 물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자기는 없었는데 이 소년이 갖고 있는 걸 보고 안드레가 주님한테 말했고, 그래서 안드레의 권고에 따라서, 이 사도의 권고에 따라서 이 아이가 자기 먹을 전부인데 주님께 드린 거 아닙니까? 이 아이는 참 기적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자기는 직접 할 줄도 몰랐고 할 생각도 미처 못 가졌지만 권고해주는 한 제자, 한 사도의 말을 그대로 따라주는 데서부터 이 엄청난 기적이 터졌어요. 주님하고 나 사이에 영적인 지도자, 권고하는 사람, 사도, 그가 권고하는 대로 따라간 것뿐이죠. 그래서 그걸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권고한 대로 했더니 이 엄청난 miraculous한 things가 일어난 것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누구의 권고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은 아마 여러분과 저 시대에 여기 극도로 젊은 분들 빼고는 다 잘 알 것입니다. 이분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유명한 팝싱어였어요. 재기가 있고 인기가 있고 유명세를 탔고 돈더미 위에 앉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죽은 것이 43살에 일찍 떴습니다. 43살에 죽었어요. 43살 생일 지나고 일주일 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생을 조사해 본 사람들의 말에 보니까 어릴 때 자기 어머니를 따라서 점쟁이한테 간 거예요. 저 미국에도 팜 리더라는 것이 있죠. 이 손바닥 보면서 점을 치는 거.
거기를 어머니가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팜 리더, 이 점쟁이가 프레슬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43살까지 살고 죽겠다 그랬어요. You will die at 43 years old. 43세면 넌 죽을 사람이라고 점쟁이가 얘기한 거예요. 그거 웃어버리고 넘기면 되죠. 인간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43이 아니라 83까지 살던 사람이 점쟁이가 뭔데요? 그런데 그 점쟁이 한마디의 말을 듣고 계속 그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 인생이 그걸 따라간 거예요. 마흔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불안해진 것입니다. 43살이 될수록 그는 오히려 자포자기에 빠지면서 그 점쟁이 말을 따라가다가 마리화나, 코케인, 별거 다 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43살 일주일 후에. 누구를 따라갑니까?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누구를 따라갑니까? 여러분 옆에 주님에게 맡기고 드리고 주님을 믿도록 권고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최고의 사람이에요. 거기서 나 혼자도 할 수 없었던 기적과 같은 일이, 그렇게도 원하던 무슨 일인가가 일어날 수 있다면 그 권고를 따르세요. 안드레와 같은 사도를, 이 권고에 따라서 5,000명이나 먹는 기적이 터졌습니다. 5,000명이나 먹어 남는 기적이 터졌어요. 베델동산 갔다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81차니까 지난 21년 동안을 81회나 베델동산을 해왔어요. 저 한 번도 81번 하는 동안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베델동산을 시작할 때 생각을 제가 잊지 않고 있어요. 저도 처음엔 베델동산을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봉사자들을 15명인가를 모았어요.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모임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근영 장로님,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유근영 집사님, 유권사님에게 집을 좀 오픈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 의논을 좀 하고 싶다고. 예, sure, pastor. 목사님 얼마든지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저까지 16명인가가 거기 갔는데, 문만 열어준 게 아니라 들어가니까 삼계탕을 끓여놨는데, 와, 맛있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한 20명이라도 더 넘게 먹을 수 있도록 쫙 삼계탕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뜯어 먹으면서 예감이 좋았습니다. 베델동산 앞으로 잘 될 거다. 그 삼계탕이 주는 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보니까 패스터 한마디에 부탁하는 거예요. 권고하는 대로 우리를 좀 섬겨달라고, 이 일을 시작하는데 장소가 되어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문을 열고 삼계탕까지 끓인 권고하는 말을 들으신 이 한 분 때문에 그 후에 81차 수천 명의 성도들이 생명의 떡을 먹었어요. 죄를 버렸어요. 오늘같이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내에게 사랑 고백했어요. 담배 끊고 술 끊고, 딸이 죽어도 다시 일어나서 교회 장로가 되어 죽도록 교회를 섬기고, 이 모든 기적 같은 일은 여러분이요, 한 사도의 권고를 따라갈 때 결국은 기적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의 현실인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한번 봅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축사하셨어요. 그 다음에 떼어서 주시는 대로 계속 떡이 나옵니다. 떼어서 주시는 대로 계속 고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었냐면 앉은 자들, 5,000명이 넘어 보이는 그 앉은 자들에게. 저 앞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큰 무리, great multitude. 잔디에 앉았던 수천 명, 그들에게 먹이시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터뜨리셨어요. 이 소년의 입장에서 보면 내 건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 자기도 먹을 분량밖에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소년이 그렇다고 그 5,000명분의 식량을 다 받아가지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번 거 없어요. 결국 주님께 드린 것들은 남들에게 먹이는 데 다 쓰여졌어요. 내가 아닌 그들을 먹이는 일에 이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 그들, 저들, 앉은 자들, 우리에겐 참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불편한 단어일 수 있어요. 나, 내 것, 아니 우리들, 거기까지는 괜찮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 저들, what am I supposed to them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돼? I have nothing to do with them. 내가 뭐하러 그들, 저들.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손에 의해서 그들에게 베풀어졌어요. 저 뒤에 33절, 35절에 가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내가 먹였는데 이 떡은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3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떡이니 내가 우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떡을 사실은 먹고 싸고 먹는 그 떡 양식을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주고자 한 것을, 너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의 떡을 주는 것인데 이 떡이 5,000명 이상이나 저들에게 다 먹이게 하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 속에 기적을 일으키실 때의 방향입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왔습니다. 그들은 그 인생을 있는 대로 다 주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퓨리탄스. 그런데 그들이 의해서 세워진 것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 후 250년 동안 이 미국은 아프리카를 다 먹여 살리고 아시아를 다 먹여 살리고, 아니 저와 여러분의 한국을 다 먹여 살렸어요. 지금도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 때문에 먹고 사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저 미국과 그렇게 적대하는 북한마저도 사실은 뒤로 5만 톤, 10만 톤씩 쌀과 옥수수를 받아 먹고 있어요. 청교도들이 주 앞에 드린 그것이 미국이라는 기적의 나라를 만들고 저들, 세계의 그들을 다 먹이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터뜨리기를 원하세요. 너 하나를 위해서보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니 그 가난한 시절에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부흥사를 모셔다가 닭을 대접했잖아요. 그 이성복 목사님이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 다 잡수셨잖아요. 창호지 뚫고 쳐다보는 제가 일생 기억에 남는 절망감을 가졌잖아요. 무슨 목사가 다 먹어치우는가 그랬는데 그 부흥사가 누구예요?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에 전하는 분이었어요. 어머니는 내가 아닌 생명을 전하는 그 목회자를 향하여 그 닭 한 마리를 푹 삶아서 다 잡수셨는데 그렇게 행복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죄송하고 부끄러운 표현이지만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라지만은 그런 어머니가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한 종에게 먹이신 그것이 지금 저희 가문에도 87명이나 되는 저희 워싱턴의 식구들이 하나같이 다 놀라운 생명의 삶을 살고 있어요. It's a miracle. 기적과 같아요. 황해에서 피난 내려온 지질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피난민 주제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개천에서 용난 우리 집안이에요. 하나도 믿진 않으시지만 믿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주님의 기적이 터뜨리는 곳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신다면 그 무슨 일인가가 여러분뿐 아니라 온 땅을 먹여 살리는 기적의 주인공. 이번 바자회도 그런 의미 있잖아요. 뭐라도 가져오세요. 오병이어처럼 가져오세요. 여러분이 가져온 그 그라지의 세일 때문에, 그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그들이 먹고도 광주리가 남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저지르시면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요. 일부만 떼어서 헌금 우습게 알고 소홀히 여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러나 헌금이 주 앞에 드리는 전부일 때 말할 수 없는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하의 생수가 터져 흐르게 여러분을 취대 선대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겨우 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을 패러다임 시프팅을 해주시고 이제 주님에게 옮겨드림으로 기적 같은 일들 우리도 살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